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가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는 제사장 제도를 기록하는 중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그 첫째 대목 1장부터 대략 10장 10절까지인데 거기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의 이 대목에서 혹은 다른 데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나 이스라엘 아들의 불행한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빼버리면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와 규례로서 아주 깔끔하게 구성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신의 영감을 좇아서 두 개의 사건을 다루라 하신 곳에 기록하라 하신 그곳에 다룹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아들의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등대와 진설병의 규례를 언급한 의중은 분명합니다. 그 의중을 물론 다 헤아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적어도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분향을 하다가 징계 받은 그 연약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두 제사장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감히 드리려 했던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는 등대의 불이 진설병 상을 비추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언약 백성이 말씀의 거룩한 빛을 쫓아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데서 열립니다. 예컨대 모세는 두 사건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의 규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 교훈이 히브리서 넷째 대목이 집중해서 다루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곧 옛 언약의 연약함과 새 언약의 영원한 효력입니다. 옛 언약이 연약한 탓에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아론의 제사장이 연약하여서 제사장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제사 자체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도 가나안을 앞두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탓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가 광야 제2세대를 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전부 선제되는, 그러니까 신약 백성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광야 길을, 구속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징계로 죽은 사건이
옛 언약 백성이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애를 넘었을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백성이 형제들을 위하여 바르게 슬퍼할 수 있도록 아론과 제사장이 성막에서 남아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는데 행진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길이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심각한 장애를 놓습니다. 급기야 가나안 정탐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합니다. 1년 전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행진이 재개됩니다마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라 일당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고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37년 혹은 38년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4장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몇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2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 20장, 21장은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2년 어느 순간 후반부부터 제40년 이 초반까지 한 37, 38년이 세월이 있는데 고라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사건만 37, 38년 동안 일어난 건 아니겠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이 사건들의 성격이 뭐겠나 고라 사건이 대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 일당이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도 백성이 이튿날 죽은 형제들을 위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처럼 악한 백성을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시며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에 심각한 장애가 될 만한데도 여호와께서 친히 그 장애를 넘어갈 길을 내신 겁니다. 그 길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죽음의 슬픔을 이기며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다시금 제사장이 할 일을 아론에게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명한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이 규례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규례라고 하시는데 이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아론과 두 아들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제사장 음식에 관한 규례를 아론과 두 아들에게 이릅니다. 왜 이런 규례를 이룬 것인가 살필만 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언이 식사할 형편이 못 됩니다. 아들들과 형제들을 잃은 아론과 두 제사장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라고 규례를 베푼 뜻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어서 음식을 아론의 두 아들이 불사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모세는 속죄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대노합니다.
이런 데서 제사상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레위기는 음식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 우리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이 음식이 정결법전, 성결법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토록 이 제사상의 음식에 관한 내용이 많은 걸까? 그걸 일주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이 내용에 비추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직접 음식 문제를 얼마나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희한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희한한 제도를 내셨나? 그 음식하고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고 음식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여기 모세가 말하는 음식은 소제와 화목제 음식입니다. 이날 아론이 드린 4가지 제사와 관련되어 있죠. 번제는 가축을 제한 모든 고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 음식이 당연히 없습니다. 또 속건제도 속죄제처럼 제사장에게 돌리는 음식이 똑같은데 속건제를 아론 제사장이 제8일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급하는 소제와 화목제의 음식은 통상적인 이 제사의 음식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8일에 드린 화목제 음식 같기도 합니다. 한글 개역대로 하자면은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오른 뒷다리를 기름과 함께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읽히는데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살피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번역을 조금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에 남은 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화제는 음식 제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어의 NESV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믿을 만한 번역인데요. 그건 아예 음식 제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Food offering 이렇게 food 음식 제사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시며 감사와 서원을 백성에게 받고자 하신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죠.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처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와 연합된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리스도로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처음에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입니다. 우리 전부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 외에는 희생을 대표하여 기름만 연기로 바꾸라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또 화목제 경우에는 백성에게도 주십니다. 소제도 역시 화제인데 음식 제사인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만 모든 향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소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려 주십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죠? 한 2.2리터 좀 됩니다. 이 소제 양이 그중에 한 움큼이니까 얼마 되지 않겠죠, 그죠?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직분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소제는 지성물이라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어서 안 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 식구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성막 뜰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 먹습니다. 아울러 제사장에게 돌려주셔서 성막에서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이 맡은 직무를 힘써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맡은 직무를 이룰 길은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데서만 열립니다. 지금 사람 보기에는 아론과 제사장이 음식 먹을 마음도 형편도 못 됩니다만은 모세가 제사장 음식을 언급한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으라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출애굽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던 주인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여호와만 섬길 수 있게,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대지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곁에서 먹으라 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소재 규례를 보면 거기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속죄제 음식도 똑같은 곳에서 먹게 하십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결국 회막들에서 먹으라 하신 것은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답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교제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단 곁에서 먹으라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제사 드리는 직무에 힘쓰라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소재에 남은 것을 먹으라 할 때에 흥미롭게 그 남은 아들이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언급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그 남은 것이라는 표현은 자주 가정하게 된 음식을 불살라버리라 하는데 나옵니다. 조금 아래 다시 그 남은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음식을 불사르는 문제를 모세가 다루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남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두 아들을 굳이 그 남은 자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소재에 남은 것을 먹고서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는 일에 힘쓸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모세는 소재에 남은 것을 단 곁에서 먹으라 하고서 한글 개역과 조금 다르게 바로 이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덧붙입니다. 이곳은 이어 나오는 정결한 곳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막 희생을 잡는 곳 북편과 맞은편에 있는 남편일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들의 음식입니다.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마는 이 아론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음식, 내 아들들,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론은 자기 가문 곧 제사장 가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대신합니다. 그런 인물로 단연 모세가 있죠.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대언하게 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겁니다. 모세는 이어 화목제 음식을 말합니다. 14절은 통상적인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화목제 드린 백성이 가슴은 요제로 오른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가슴은 아론 가문에게, 오른 뒷다리는 그 화목제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돌려주십니다. 이는 소재에 남은 것과 달리 성물이라서 너와 내 자녀, 아들들과 딸들, 곧 아론이 그 식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딸들도 먹는 거니까 정결한 곳에서 곧 성막문에서 나가면은 바로 있는 그 아론의 진에서 먹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곁에서 네 군데에서 진을 칩니다. 유진할 때 그때 이제 동편에 아론이 있고요, 서편에 게르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북편으로는 무라리, 남쪽으로는 고핫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남쪽에 루벤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이 루벤 자손하고 작당을 해가지고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15절도 역시 화목제 중에서 아론과 아론 자신의 음식에 관한 건데 얼른 봐서 우리가 여태 보지 못한 규정 같습니다. 한글 번역대로만 읽으면은 통상적인 화목제도 아니고 임직식 화목제도 아니고 제8일 화목제와 비슷한데 꼭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15절의 주어가 불분명한데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누구를 여기서는 지금 아론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요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 가져오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기름을 요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제의 기름이라고 새겼지만 사실은 기름들의 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사라는 말이죠. 그렇죠? 가까이 가져올 때 기름도 가져오지만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단위에서 연기로 바꿀 겁니다. 그처럼 그들이 뒷다리와 가슴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그것들을 요제로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들이 꼭 요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8일에 아론이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제와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로 그 표현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이게 그 9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들이라는 표현은 임직식하고 제8일 제사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어디에도 기름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모세는 백성이 통상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응식에 관한 그 규정을 제8일에 드린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와 지금 붙여서 다루는 겁니다. 백성이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오른 뒷다리를 거제로, 가슴을 요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거제와 요제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뜻이 제8일에 이 오른 뒷다리와 가슴을 아론들어 요제로 드리게 하신 데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아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그분의 그림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 백성에게 돌려주신 뜻은 뭔가?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걸 그 점을 몇 군데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선히 여겼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습니다. 모세가 소제와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 응식에 관한 규례를 일러주려 했던 걸까요? 그래서 소제의 남은 것과 화목제 응식은 모세의 눈앞에 있었던 반면에 있어야 할 속죄제 제육은 없었던 걸까요? 모세가 속죄제의 염소를 열심히 찾았다고 밝힙니다. 부지런히 찾았다. 필시 이 속죄제 염소가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염소 고기를 이미 불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불살라 버렸더라 이렇게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하였습니다. 이 노한다는 표현이 6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이라. 이 노한다는 말을 진노가 미침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죽은 두 제사장을 인하여 슬픔을 드러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진노인지 짐작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그만큼 노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노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일인데 있을 겁니다. 이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그 모세가 노한 데서도 넌지시 드러냅니다. 그의 형들이 여호와의 진노에 죽임당하고 그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형들처럼 진노를 당할 만한 일을 범한 겁니다. 아론이 언급되지 않은 걸로 봐서 속죄제 고기를 처리한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지시한 시점도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밖으로 옮겨가는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노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 속죄제의 희생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절차의 의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소제의 응식에서도 간단히 살폈습니다. 이 응식은 소제의 응식처럼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이고 그들이 제사장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심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이 음식을 먹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죄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지고 간다 요한복음에서는 새겼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이 대속죄일 규례도 나옵니다. 아사살 염소,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아사살 염소로 삼죠. 이 아사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똑같은 표현인데 불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담당한다를 지고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현은 똑같습니다. 나사 아본이라는 말인데 광야로 갑니다. 이 아사셀 염소도 속죄 제물입니다. 다른 염소는 그 피를 지성소에도 처리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이 피를 처리하는 것은 회중을 위하여 그 죄를 속하는 절차죠. 속한다는 것은 속죄제 피를 지성소 그 시언자 앞과 위에 뿌려서 여호와께서 계신 그것과 가장 거룩한 곳과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통로를 더럽힌 부정을 덮어서 피로 덮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이 아사셀 염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불의를 지고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영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제사장에게 맡기셨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 속죄제 응식을 주신 겁니다. 이 속죄제는 응식이 있는데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거라 그렇습니다. 이 염소의 속죄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절차가 아주 간략하게 9장에 나왔죠.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취하여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전과 같이라는 말은 처음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죠.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로 드렸는데 백성을 위한 염소처럼 그 피를 번제단에서 처리했습니다. 앞서 7일 임직식에서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면서 똑같이 그 피를 단의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임직식이니까 아직 대제사장에 오르기 전이라 피를 성소에서 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직식 제사는 게다가 모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8일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도 피를 번제단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건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규례와 다르죠, 그죠? 아마도 아론이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리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아론이 계명을 모르고 어긴 탓에 속죄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터라 제사 드리는 단을 성멸했을지 모릅니다. 비슷하게 아론이 백성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자기가 오른 뒷다리와 가슴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통상적인 화목제라면은 장로들이 요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뜻으로 아론이 자신의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라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처리하지 않았지만 속죄제 고기는 가죽과 똥과 함께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 염소, 순염소입니다. 이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순염소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암염소도 있고 순염소가 있는데 여기는 순염소입니다.
족장의 속죄제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속죄제는 평민의 속죄제처럼 피를 성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속죄제는 여호와께 모든 기름을 연기로 바꾸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모세가 책망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반드시 먹어야 했다 했습니다. 아까 그 열심히 고기를 찾았다고 했을 때와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 똑같은 동사를 두 번 거듭 쓰는 방식인데요. 형식은 다른데 히브리서는 두 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이걸 흔히 할 때는 열심히, 매우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세가 노하였던 겁니다. 모세가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 때에 아론이 모세에게 그 경위를 해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아론이 말하는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만 아니라 엘라살과 이다말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받들어서 아론에게 드렸습니다.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이지만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을 대표한 제사입니다. 그처럼 아론은 아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 또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고기를 불사르는 일을 내게 임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지시 없이 행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론은 아무튼지 그것도 자기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처럼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들여 죽임당한 날에 다른 음식보다 특별히 이 속죄제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론은 해명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해명을 듣고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아론이 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 것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뻐한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고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율법의 정신을 이룹니다. 이 정신을 놓치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하면은 율법의 조문에 그렇게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 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인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행진에 큰 장애를 놓을 만한 것입니다. 코라 사건 때 코라 일당이 반역하여 징계받았는데도 백성이 원망하며 역시 연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때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아주 버린 게 아닌 줄 알고 성막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용광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알고서 아론을 통하여 연병을 막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가나안 가는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여호와께서 백성이 바르게 슬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아론과 남은 두 제사장이 맡은 거룩한 직무를 흔들림 없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속죄제 응식에 관한 문제에서 아론이 말한 해명과 본인 심정 역시도 그가 겸손히 메시아를 바라본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보고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이 심정과 태도가 우리에게 늘 절실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려운 사건에서 무엇보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마침내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던 그때에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인생의 죄를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직접적인 잘못의 원인이었는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잘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미련한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도 분명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죄와 무관할 것과 상관없을 것 같은 곳에서 가장 죄와 무관할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과연 아론이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과연 죄는 하나님 외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죄를 이길 길은 오직 메시아 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과 형제를 잃은 남은 두 제사장에게 슬픔을 표시하지 말고 직무에 힘쓰라 하신 듯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슬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거기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 할 일과 취할 태도를 다시금 일러주셨습니다. 그처럼 모세는 제사장 응식에 관한 규례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제사장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먹는 문제를 언급한 것이 얼른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차라리 금식하게 한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제사장 응식에 담긴 교훈을 살필 때에 모세의 교훈이 실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의 응식은 단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들 자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맡은 직무, 죄를 속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하시며 사람이 먹고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 사는 데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어서 음식 정결법을 기록한 뜻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목적을 이룹니다.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능히 체휼하심을 알고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 달려 있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 교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예배에서 일어날 때 이 연약한 인생들이 저 영광의 목표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답게 서갈 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이런 은혜가 절실한데도 우리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열악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중요한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